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문안할까요? 우리 교회 세우는 교인 됩시다. 여러분 교회 세우고 계십니까? 교회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 중에 한 기적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선생님, 이곳이 너무 좁아서 좀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나무를 한 그루씩만 베어오면은 강의실을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제자가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같이 간 겁니다. 가서 다 나무들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들을 하다가 어느 한 어리버리한 제자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물속에서 산신령이 딱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건 아니고요.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딱 꺾어다가 탁 던지니까 도끼가 싹 물에 떠오른 거예요.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다시 강의실을 짓는 장면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딱 빠졌는데, 한번 물에 빠진 도끼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라앉으니까. 근데 도끼를 다시 가져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저기 보면은 교회 세우는 교인 페스티벌이라고 딱 되어 있기도 하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100번도 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었죠? 원어로? 거의 이제 이 정도면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10번도 더 들은 것 같은데, 교회가 원어로 뭐라 그러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불려진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진 신앙 공동체.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맺어진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 기억에 집중적으로 이 교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게 2014년 초반부터로 기억하는데 3년 돼 갑니다. 2년 반 넘었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10번 이상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자,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불려진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맺어진 공동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 지어지냐는 거예요. 교회란 단어가 구약에 나오지도 않는데,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엘리사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던 결단력 있는 그리고 헌신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딱 받자마자 그 모든 것을 탁 놔버리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력 있게 그리고 헌신된 주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는 후진양성을 애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길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받았죠. 엘리사는, 그렇죠? 엘리사에게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거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소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승한테 배웠던 것처럼, 자신이 스승을 통해서 그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영적인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흘러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누구보다도 은사를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능력의 2배를 주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수많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령의 능력,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엘리사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 중에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운다, 이 사람들이 모일 처소, 그러니까 교회죠. 강의실이긴 하지만 그 제자 공동체의 모임이 있는 그 처소를, 이것을 세우는 교회, 이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데 이 건물, 강의실, 교회, 이들의 처소를 세우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본질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3가지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참했다.
함께 동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면요,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은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질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최소 단위인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질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 강가로 내려가 제목을 배워오겠습니다. 나무를 배워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제목 하나씩만 배워와도 새 강의실을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다면 모두 가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건물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씩만 딱 베어서 가져오면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니네 전부 다 가. 모두 다 가봐. 모두 다 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공동체는 엘리사가 후진을 양성하는 곳, 곧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신학교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좁게 돼서 새로 있을 그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목 하나씩만 배워와도 새 강의실을 하나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목 하나씩만 배워와도 새 강의실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엘리사가 니네 모두 다 가라. 모두 다 가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가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은요, 지하철 한 칸에 대략 100명에서 200명 정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칸에 뭐 러시아어 시간엔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거기에 같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야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게 되면,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공동체라고 모여 있는데 각각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엘리사의 제자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제목씩만 마련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제목씩만.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자신이 맡아야 될 그 제목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제목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건물은 지어야 되니까. 자재가 부족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마치 왼다리가 아프면 후에 오른다리도 아파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게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공동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 교회 세우는 것, 세계 복음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동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동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한 사람이 한 그릇씩만 나무를 베어오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쉽게 베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장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 부족해서 어렵게 베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나무를 베려고 할 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위대함을 담고 싶어 합니다.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그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바나바와 때로는 동역했고요, 때로는 실라와 동역했고, 때로는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동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채워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표로 10명만 딱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것,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두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각각 세우는 교회도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장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연령별 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돕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역은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공동체, 또 우리 지체들과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동반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마냥 쉽고 좋은 길이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다 평안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더 편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 늦잠 잘 수 있는데 그날 딱 포기하는 거, 일주일에 하루 나들이 갈 수 있는데 그날 포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사냐, 그냥 편하게 살지, 교회 다니면 피곤해. 심지어 그냥 예배 나오는 것도 그런데 봉사까지 한다고 치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피곤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려움을 동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딱 나갔는데, 그래,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딱 붙잡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봅시다. 그 사람이 딱 예, 좋습니다. 2명, 3명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쉽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쪼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교회를 세우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학생이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서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도끼가 강물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팩트는 도끼를 잃은 학생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탄식하였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황이 이런 거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끼를 빌려왔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그랬겠죠.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던 중에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4절과 5절에 똑같이 나무를 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근데 원어를 보면은 4절의 나무와 5절의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무는 애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애침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이야기하는 이 나무는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무는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침과 코라는 다른 단어잖아요. 다른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들보, 석가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4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무를 뱄다, 제자들이 나무를 일반적으로 뱄던 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였던데 반해서 5절에서 이 제자가 베다가 도끼를 떨어뜨린 그 나무는 큰 나무, 들보로 쓸만한 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자는 자신의 욕심으로 큰 나무를 무리하게 찍다가 도끼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큰 나무를 찍다가.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이웃에게 빌려온 것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로 적절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빌어왔다고 표현한 이 히브리어 스와울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애걸하여 빌리다, 구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제자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나무를 베야 되겠는데, 나무를 베려면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붙잡고 흔든다고 나무가 베어지는 게 아니니까 도끼가 됐건 톱이 됐건 칼이 됐건 뭔가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냥 빌린 게 아니고 제발 한 번만 좀 빌려주세요, 이거 내가 잘 쓰고 갖다 드릴게요, 막 애걸해서 구걸하듯이 빌려온 도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아직 철기 시대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 철로 된 도끼는 굉장히 비싼 도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걸에서 빌렸겠죠. 도끼가 막 집집마다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쉽게 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끼가 귀한 물건이었으니까 구걸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다가도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도끼의 기적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풀린다고 가정한다면 이 땅의 미자립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사들이 가장 부자여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냥 모든 걸 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들이 제일 부자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 가난하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다 보면은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단의 방해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포기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제자가 도끼가 딱 떨어지고 나서 도끼 물속에 빠졌다,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포기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가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무거운 쇳덩이가 물에 빠진다면 그것을 건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물에 떠오르는 것을 잡는 거는 쉬워요. 물에 만약에 떠오르는 게 빠졌다, 그거를 잡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라앉는 것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 중에 하나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죠.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는 그 어려움을 바로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바울에게도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유도고를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듣던 중에
창터에 앉아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꾸벅꾸벅 졸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도중에 누가 떨어져 죽는다면 그 예배 분위기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2층에서 갑자기 누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까지는 좀 굉장히 극한 설정인데, 죽지 않고 심하게 다친다라고만 해도 그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진짜 예배가 되지 않겠죠? 완전히 교회가 뒤숭숭하고 막 그러겠죠?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12년쯤 전에 제가 찬양 선교단 사역을 할 때, 한국 컨텐탈 싱어즈라는 찬양 선교단 사역을 할 때 그 공연을 하러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호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한 12일 정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첫날 딱 도착해서 첫날 저녁 집회를 거기서 딱 했어요. 공연을 딱 멋지게 하고 딱 은혜 딱 받고,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 시드니에서 꽤 큰 교회였는데 축제를 며칠 동안 축제를 한 거였어요. 3일인가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를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축제를 한 거였어요. 첫날 집회를 딱 하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 학교 마당에 이렇게 다과를 쫙 마련해 놓고 축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막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같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축제 도중에 4살 먹은 한 아이가, 그 교회 부목사님 아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축제 도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축제가? 당일도 물론이고 다다음 날까지도 영향을 줘가지고 그 행사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힘들고 다 다운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희 팀의 특성이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잘 췄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분위기의 찬양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착 가라앉는 찬양들. 예배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유두구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두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유두구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힘을 얻는 것, 그 위로를 얻는 것,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오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죠.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우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자들을 흩으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흩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라도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 세우는 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공동체,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그 교회, 날마다 우리 안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되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 이 교훈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든 어렵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날까지 모두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